역사는 힘센 사람이 쓰는 거예요. 역사는. 그렇기 때문에 힘센 사람이 쓰니까 누구한테 맞춰서 써요? 힘센 사람한테 맞춰서 써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존재야. 그러면 힘이 센 존재예요? 약한 존재? 약한 존재. 로마를 뒤집어 엎고 로마의 황제가 됐다면 혹시 모르겠지만 그저 이름도 없이 누구도 모르는 사이에 저 구석나라 어디에선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존재가 부활했다라는 사실은 그것은 결국은 그 로마라는 거대한 그 왕국 속에서 얼마든지 묻혀질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로마의 제국에 점점 퍼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에게 영향이 자꾸 미치니까 그들을 죽이려고 했고 핍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할 수 없었던 그것은 왜냐? 그것은 진리이고 그것은 사실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은 다른 모든 것과 우리를 구분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맞아서 매년 부활주일이 다가오는데 아까 이 목사님도 말씀했지만 매년 다가오다 보니까 우리 속에서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부활이라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 속에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 속에서 이 부활은 어떤 역할을 할까?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말할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부활을 소망하며 산다라는 말이 뭐냐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죽고 부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안 죽었는데 뭘 부활을 해? 안 죽었는데. 부활은 뭐가 전제돼요? 죽은 게 어떻게 죽은 게요? 죽은 척? 죽은 듯? 그게 아니라 완전히 죽어야지만 완전히 죽은 상태가 됐어야지만 부활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세상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가 돼야 된다. 세상에 대하여 산 자가 되면은요 자꾸 어딜 따라갈까요? 세상 따라.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같이 놓고 보면은 별반 다를 게 없어. 왜냐하면 똑같은 세상을 추구하는. 똑같이 부자 되고 싶어하고 똑같이 성공하고 싶어하고 똑같이 애들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서울대가 가면 막 모든 게 다 끝날 것 같지만 서울대 다니다가 때려치는 아이들이 많아요. 서울대까지 갔는데 우린 이해가 안 가죠. 안 가봐서 모르는 거예요. 안 가봐서 모르는 거야. 오죽하면 거길 간 아이가 오죽하면 그 학교를 때려치겠냐.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치 그쪽으로만 가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고 있어. 그럴 때 우린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야 돼. 왜? 세상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무슨 얘기냐? 서울대를 가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치 서울대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처럼 대기업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가 우리의 목적지가 돼서 그 목적지를 가려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정해진 데를 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은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돼. 왜? 부활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 부활을 소망하며 산다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죽었어야 부활이 소망되는 거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부활을 소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육신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라는 사실. 우리가 할 것은 그거예요. 부활은요, 우리 힘으로 못해요.
내가 부활할 수 있으면 죽는 게 아무 문제 없겠죠. 그렇죠? 내가 부활할 수 있으면 죽는 게 아무 문제 없겠죠. 왜? 죽어도 내가 뭐 하면 돼요? 부활하면 되니까. 근데 왜 죽는 게 걱정이에요? 그렇죠. 부활을 못하니까. 근데 여러분, 부활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하나님께. 예수님은 자기가 부활했을까요? 아니요. 자, 우리 4절을 다시 보시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그러면 누가 살렸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를? 아들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러니까 부활은 오직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부활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부활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왜 죽음이 두렵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왜 죽음을 두려워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왜 죽음을 두려워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내가 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에 대하여서 죽은 자로 사는 것이 왜 두려움이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왜 염려가 돼야 되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마땅히 하나님께서 부활을 시키실 것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로 행하게 하려 하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부활시키신다. 예수님을 부활시키는 걸 보여줬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면서 내가 너희도 부활시킬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옆에 껴가지고서 이렇게 껴서 맨날 같이 다니는데 하나님 백성은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 부활을 꿈꾸며 사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건 흉내낼 수가 없어. 왜 흉내낼 수가 없느냐? 죽으면 끝이니까. 자기가 부활시킬 수 없으니까 자기를. 하나님이 부활시킬 수 있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안 되었다면, 내가 그의 백성이 안 되어 있다면, 그러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돌아보자는 거예요. 이 부활의 날, 나는 부활을 소망하고 있나? 내 안에 갖고 있는 소망, 그 부활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소망인가? 그래서 그 부활의 소망 때문에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 세상이 가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는가? 돌이켜보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 됐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세상의 길을 따라가고 내가 내 길을 따라가다 보면 결단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 돼서 이제는 하나님 백성 되기 이전에는 세상을 따라 살아갔고 세상에 살아있는 존재로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까 나는 이제 세상에 대하여 죽은 존재요. 나는 부활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선택하는 사람들은 두렵지 않은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보니까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심지어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더 나아가서 죽음이 눈앞에 있는 그런 순간에 나는 이 땅에 사는 삶보다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에 난 여기서 풀려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나를 여기서 받아주세요. 난 여기서 죽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날 부활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핍박 속에서 그 죽음의 길 가운데로 걸어 들어간 거예요. 네. 요즘은 그렇게 핍박하진 않아요. 그런데 어떤 핍박이 있느냐? 세상의 누를 따르지 않으면 세상에서의 삶을 살기 어려워진다는 거죠.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 그러면서 그거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핍박하는 거죠. 그럴 때 세상에 대해서 죽을 수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꿈꾸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나는 다 버리고 추구하지 않는 삶을 살겠느냐? 그렇다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그 핍박 가운데에서 부활을 꿈꾼 사람들, 그래서 죽음 앞에 당당하게 죽음을 향해 걸어간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네.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꼬집어 보세요. 자기가 자기 꼬집어봐요. 옆 사람 꼬집으면 쌈나니까 자기가 자기 꼬집어봐요. 네. 아프게 아파요 안 아파요? 살아서 그래. 살아서. 죽으면 어떨까요? 네. 안 아픈 게 아니야. 몰라. 안 아픈 거예요? 모르는 거지. 아무런 내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으면 세상이 나를 막 꼬집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뭔가 압력을 넣고 세상이 그렇게 할 때 나는 어떻게 느끼느냐? 몰라.